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맞죠? 목요일, 그죠? 네네.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왔더니 목이 약간 안 좋은데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듣고 온 성경 내용이 짧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전쟁을 펼치는 장면들이 먼저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호르마를 점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에 이제 보시면 19장에서부터 이제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시체를 만진 자의 규례가 나오고 무리바에서 있었던 물 사건이 좀 나오죠. 그리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나가는 걸 거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뒤에 오늘 21장 살펴볼 그 불뱀 사건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면 14절이에요. 20장 14절에 보면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해서 우리의 학대당했던 과거의 기억을 당신이 알고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에돔 땅 한가운데 있는 그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21장에 그런 상황에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르마 지역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서원하여서 그들이 약속하기를 다 멸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약속하니까 다 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길을 따라 걷게 된다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봤던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에돔 왕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는 것들을 막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전에 있던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5절 보시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우회로를 타고 걷는 것 자체도 짜증이 났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잊지 않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신경을 긋고 화가 나게 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군사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지내던 시절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저들은 어떤 하나님의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던 시절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제가 이건 어제 했던 얘기가 흡사한 건데,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고 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놋뱀을 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불뱀이 나오고 놋뱀이 나온다라는 연관성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놋뱀을 본다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놋뱀을 본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현실적인 치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뱀이 하나님의 저주로 주어졌다면 놋뱀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기를 너무나 무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문 안에서 막연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엔 불충분하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기엔 불충분하며 우리의 지금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만들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나빠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설령 이 아침을 어제 지었던 범죄 혹은 오늘 아침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과 행동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한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소망이 없다는 걸 보고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답으로 주신 것을 붙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끝없이 예수를 붙잡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볼수록 우린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할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본다면 끝없이 예수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공 그리고 끝에 가면은 21장 전체가 순종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범죄와 실패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성공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 성공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요, 성공하면 늘 교만해요. 성공하고 자랑 같은 늘 교만해서 늘 자기들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죠. 근데 그 실패를 딛고 극복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게 하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실패자의 모습으로 혹은 범죄자의 모습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